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통역사분이 안 오신다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사놨는데 갑자기 못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누가 통역을 하나, 뭐 영어하는 사람 몇 명 있으니까 뭐 선교사님이 하겠지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프시대요. 이제 그럼 누가 통역을 하나?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저더러 통역을 하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통역을 해? 내가 하는 말도 힘들어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하게 됐어요. 그분이 목요일부터 강의를 하셨는데, 목요일 아침까지도 뭐 통역을 해달라는 둥, 뭐 이 단어가 이런 뜻이라는 둥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자기가 알아서 하려니 했는데, 그분이 저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는 해석은 잘하는데 말은 못한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필리핀 애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은 저쪽에서 말 잘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이쪽에서 쉬운 영어를 쓰니까 저쪽에서 뭐 제가 다 틀려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진짜 개발세발 했는데, 그래가지고 월화수요일날 9시부터 5시까지, 월화수는 9시부터 5시까지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근데 쉬는 줄 알았는데 목요일날에는 9시부터 7시까지 통역을 했으니까요. 9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도 마이크 딱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한 5시쯤 되면 그때부터 목이 막 삑사리가 나요. 나긋나긋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럼 갑자기 그렇게 막 통역관님이 못 오신다거나 그렇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 덕택에 제가 5일 내내 영어를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썼거든요. 그분 덕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를 이번에 가서 많이 느꼈어요. 물론 가서 제가 걔네들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뭐 지식이나 있지만 지식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또 저한테 원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또 공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가서 많이 느끼고 왔는데, 뭐 거기 가니까 진짜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말할게요. 인간적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삶을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보면은 돈 달라 그러고, 또 교회에도 왜 나오냐 그러면 돈 받으려고 나오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금요일이었는데 이번에도 금요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진짜 좀 마음이 좀 화가 나고, 이 나라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처음엔 막 들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랑 또 비교를 해보니까 그 나라랑 요구하는 수준만 다르지 우리나라나 거기나 인간은 똑같아요. 걔네들도 그냥 아무런 지가 한 것도 없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불로소득 되게 좋아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 본성이. 그래서 그 나라에서 처음 한두 이틀은 좀 실망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똑같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인간이나 뭐 서구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아니면 뭐 필리핀이나 동남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모습도 그렇고 좀 돌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걔네들 그냥 돈 한두 푼 준다고 해서 바뀌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죠?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뭐 걔네들 돈으로는 우리나라 돈 뭐 500원, 1000원이겠지만 또 우리나라 돈으로 뭐 5만원, 10만원 준다고 해서 애들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절대. 그럼 어떻게 애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살길 포기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죠. 복음밖에 없겠죠. 복음밖에 없어요. 걔네들한테 돈 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복음밖에 없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적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럼 우리나라 역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냐? 역시 복음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중진국쯤 되잖아요. 선진국 막 문턱에 둔. 중진국쯤 되니까 후진국 가서 봉사하기에도 좋고,
선진국 가서 외치기에도 딱 좋아요. 그죠? 처음부터 선진국이었으면 절대 쟤네들 이해 못했을 텐데 저희 나라도 뭐 6.25 전후에 미군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1,000원만 달라고 1달러 1달러 분명히 이러고 다녔을 텐데 애들이 그죠? 나 애기 있으니까 1달러 달라 뭐 분명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걔네들을 이해하는 거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GDP보다 필리핀이 2배는 높았다고 하던데 무슨 GDP 70불 달성 이러면서 막 경축 이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트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쓸 일이 많으니까 준비하라. 저한테는 특히 영어에 대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주셨고 뭐 영어, 일본어 제가 할 줄 아는 건 2개니까요. 여러분들도 거기 영어 막 어려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보니까요. 로마서 같은 거 설명할 때 쉬운 영어만 써도 충분해요. 쉬운 영어만 해도 충분하고 그 정도는 누구나 제 생각에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저보다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야 뭐 나 그냥 막 하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씩만 연습하면은 그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겠구나. 그럼 준비시킨다는 게 막 가서 뭐 선교시키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응용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외국어를 가르칠 수도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교회에서 영어 잘 배우면은 또 나가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걔네들 시험만 잘 치지 말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수학 공부하시는 것 같던데 수학이라든지 잘 훈련해가지고 얼마든지 나가서 내가 가진 이 생각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전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어제 보면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쪽으로 같이 훈련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적인 훈련도 해야 되겠고 또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훈련을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면 정말 뭐 어느 나라에서도 후진국 가서도 뭐 중진국 한국에서도 선진국 가서도 어떤 교회는 가가지고 유럽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수십 명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죠? 모여서 기타 치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서 차라리 바울도 말하지만 알아듣지 못할 10,000마디보다 깨닫는 말 5마디가 낫다고 복음을 가서 정확하게 탁탁탁탁 선포하고 오는 게 가서 그냥 자기들끼리 기타 치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언어 훈련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훈련해야 되고 또 인격도 훈련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분명히 많은 애들이 바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뀌게 되겠죠.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진짜 할 일 많습니다. 그죠? 진짜 할 일 많아요. 아우,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없는데요. 진짜 할 일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뭐 필리핀 95% 이상이 캐톨릭이라는데 나라가 왜 그 모양이냐. 캐톨릭인데 막 훔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그럼 제 생각에 그럼 캐톨릭 주교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제 생각에 걔네가 계몽되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몽되면은 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멍청한 상태로 나태하게 있는 게 위에선 통제하기가 좋겠죠. 그럼 계몽시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캐톨릭은 성경을 안 가르치죠. 그냥 주교 말 따르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할 줄 알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국어를 잘하게 되고 또 언어적인 능력이 생기고 또 자기 일에서 은사와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걔네들은 또 안 하는 거고 카톨릭 애들은. 나쁜 애들이죠.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로마서 12장이랑 13장 후반부만 좀 할 거예요. 보니까 14, 15, 16은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14, 15, 16은 특히 16장은 오늘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근데 12장과 13장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몇 가지 아쉬움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까지 가르치면서 로마서 8장까지 어렵기 때문에 8장까지만 가르쳐 주자였는데 그 8장 그 이후가 그 뒷부분 특히 12장부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제가 이거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로마서는 2부분으로 나뉘어요. 앞에 보면 무슨 편이죠? 복음. 아마 학자들은 복음이란 말은 잘 안 쓰고 교리편. 뒷부분은 뭐예요?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11장 앞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생활 속에서 실천편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를 보면서도 여러분 이게 말씀을 다시 말하면 교리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 이름 잘 졌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교리편, 실천편. 그쵸? 교리편, 실천편.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죠. 또 막 퍼주기만 한다고 사람이 새 사람 됩니까? 아니죠. 가르쳐야 돼요. 둘 다 필요한데 자 로마서 12장 이제 실천편입니다. 자 그러므로는 이제 여태까지 한 말에 대한 결론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쉽게 말하면요 이런 얘기 같아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복음 생각할 때 따로 또 나가서 돈 벌고 놀 때 따로 이러지 말고 어떻게 세상에서 놀면서 또 일을 하면서 친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울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실생활 속에서 영광을 돌릴지 한번 고민해봐라가 1절 2절 같아요. 쉽게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라라는 거예요.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그래서 분별해보도록 해라. 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 지을 것인지 너의 삶을 생각해봐라. 그게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날 따로 두지 말고 예배하는 시간, 그 예배하는 날 그것과 너희가 나가서 어울리고 놀고 즐기는 그 시간과 완전 동떨어진 걸로 두지 말고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너희의 실생활 속에서 융합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12장으로 포문을 열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제사다. 문자적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제사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여기서 드릴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예배라는 게 꼭 뭐 찬양, 기도, 전도 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봐라. 그게 1절 2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거를 갖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 복음을 아는 것이죠. 근데 3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이신칭이 모르지. 너 생명과 성령의 법 모르지. 너 죄와 사망의 법 모르지. 너 1장 2장의 제목이 뭔지 모르지. 너 5장 7장에서 왜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 주신 건지 모르지. 사도 바울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친 이유가 뭔지 모르지. 이런 식으로 지식적 자랑을 하지 말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식적 교만을 바울은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는 복음을 아는데 이신칭의를 아는데 justification by faith 이런 걸 막 읊을 줄 안단 말이에요. 칭의가 뭔지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너처럼 잘나지 않다는 거예요. 너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요 구절 딱 그거예요. 뭐 눈이 손더러 너는 필요 없다라든가 그 말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한테 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가진 은사가 있어요. 심지어 청소나 심지어 이제 뭐 요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또 머리를 깎고도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에게. 머리를 깎으면서 야 하나님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풍선을 만들어주면서도 야 이게 강아지처럼 보이지 사실은 백마야. 그래서 칼 보이지? 이게 칼이 아니라 이거 말씀이야. 그치? 저기 있는 건 개가 아니라 제 짐승이야. 자,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나타나서 짐승을 이길 거야. 그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풍선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몸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또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할 것이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영광 돌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구제하는 자가 불성실하다. 자꾸 빼먹겠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은 전체가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 찔리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주잖아요. 주니까 막 또 받아서 또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하네. 이러잖아요. 가진 사람이 베푸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또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라. 다스리는 자는 또 청소하는 자를 존경하고 청소하는 자는 또 말하는 자를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이건 정말 필리핀에도 필요한 말이고 우리에도 필요한 말인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어차피 처음 가면은 맨날 쉽니다. 그죠? 처음 가면은 그죠? 자다 쉬다 레스트만 있잖아요. 가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가면 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몸이 부서지도록. 그럼 우리는 돈 모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개발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훈련시키세요. 각자마다 뭘 훈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각자마다 달라요. 은사가. 그러니까 열심히 본인 훈련시키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언어도 한두 가지 더 하면 좋고요. 그다음 자기만의 그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기술이든 머리로 하는 기술이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누군가를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13절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너희가 공급해라. 성도들이 쓸 것을 너희들이 공급하며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여러분 공급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능력도 있어야지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야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하지. 저 인간들은 빌부터 살면서 맨날 뭐 지저스만 거린다 이러면 영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막 지저스 그러면서 돈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도를 공급해라. 그리고 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또 이게 15절도 중요한 말인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네가 슬퍼도 저 친구가 즐거워하고 있으면요. 네 슬픈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저 친구가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친구가 울고 있으면 네 마음이 아무리 즐거워도요. 같이 옆에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울 때는 그들 보시고 울어주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기뻐할 때는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게 공감하는 마음이거든요. 왜 문제도 안 되는데 저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라든가 아니면은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쟤네들 왜 웃고 있는 거야? 라든가 이런 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라. 그래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그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많이 배웠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낮은 데 오히려 낮은 데로 들어가라. 사람들한테 낮은 데로 들어가라.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이랑 화목해. 쟤는 이러니까 쟤는 저러니까 난 쟤랑 친하게 지낼 수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해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죠. 때로는 정말 예를 들어 사울 왕처럼요. 도저히 안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선입견 때문에 너무 사람을 이렇게 쓱 이렇게 잘라버리는 경향이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쓱 잘라버리는 건 누가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그 쓱 잘라버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 쌓는다는 게 참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무슨 말일까? 제 생각에 숯불이 올라간다는 건요 불안한 상태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지가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막 원을 풀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감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걔한테 복을 빌어주고 더 잘 대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걔가 저한테 악하게 대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숯불을 쌓는다는 게 하나님의 진노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너희가 할 일은 그 사람에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악에게 악으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이하는 권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 당시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니까 로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면 또 교회가 박해를 제발 해주세요 이런 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게는 하지 말고, 그래서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라. 7절이죠.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해라. 그 4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자,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역시 이 실천의 결정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높이고 이웃을 아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복음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기심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결론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합당하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결론에도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 8장에만 너무 무게가 쏠리면 안 돼요. 12장 이하에도 무게가 쏠려서 이 지식과 사랑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약간 쏠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다. 지식만 있고 사랑은 없다. 이거를 많이 느끼는 것이 특히 젊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하지? 근데요, 저도 늙으면 그렇게 되겠죠. 왜 저걸 못하지? 저도 그 말 똑같이 듣겠죠. 대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만큼 고생을 하질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몸을 써가면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섬기고, 지식도 있는데 섬기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 이하 13장의 마지막 문단인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13과 14절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라는 이제 전승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따르면요, 본인이 이 글을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충격을 받았대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요. 성 어거스틴이. 자, 14장은 이제 앞에 있는 2장에 높은 척 하지 마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14장은 이제 남을 판단하지 말라, 특히 남의 종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또 14장 후반부는 그 당시죠. 이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식 있다고 남의 형제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15절 보면은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나는 모든 걸 먹을 믿음이 있는데 쟤는 모든 걸 먹을 믿음이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먹을 믿음이 있는 내가 제 앞에서 뭔가를 먹었는데 그게 쟤한테 걸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그걸 사랑의 원칙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15절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냐면 예수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네 버릇으로 망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는
15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절을 좀 눈에 띄게 봤는데 15장 25절부터 7절인데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이제 그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기 저희는 예루살렘 성도라고 구분하려고 나온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 아까 사도 바울이 그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개념에서 그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면은 반대로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을 같이 보는데, 이 육적인 섬김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푸는 사람이 사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생각인데요. 베푸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만, 사실은 베푸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게 어떤 식으로 유익하냐? 베푸는 사람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하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뭡니까? 그 야고보에 따르면 물질은 안개거든요. 안개고요. 잠언에 따르면 물질은 날아다니는 새예요. 물질은. 그러니까 손에서 쥐고 있다 그래도 마치 바람처럼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바람 같은 걸 잡겠다고 주변 사람들을 다 상처 주고 나중엔 자기도 죽여요. 바울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다가 자기를 지가 찔렀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에게 베품으로 인하여 본인이 하나님에게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 베풀지 않은 사람은 역시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막 쥐고 있어야지. 그래서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바울 말처럼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섬기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또 구제하는 자는 뭘로요? 성실함으로. 성실함은 이제 정말 이제 두지가 없이 정직함을 가지고 남을 돕는 거거든요. 베푸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다가 우리 다 같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죠? 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나요? 우리 다? 우리 다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 누구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 주신 은사거든요. 자, 마지막 이제 16장은요. 인사해라인데요. 여러분,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없죠? 근데 16장이 참 따뜻합니다. 문하나라 계속 문하나라 나와요. 브르스가굴라, 또 그들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에, 또 에베네도에게, 또 마리아에게,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나라, 뭐 암블리아에게 문하나라, 또 우르바노와 스다구에게 문하나라, 아벨레에게 문하나라, 헤로디온에게 문하나라,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라. 계속 문하나라 나오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자애들이 또 너희에게 문하난다. 문하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이 너무 아름답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무난했다는 이야기겠죠. 서로 야,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방문해서 서로의 그 고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의 로마 교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과는 상관없이요, 한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왔거든요. 요한복음은 당연히 못하고 1장과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다음에 계시록은 전체를 훑어주고 왔는데, 뭐 사실 어디 가나 그렇지만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머리 돌리면서 교회에 안 나오려는 애들이 있고, 또 돈 줄 때만 나오고, 간식 줄 때만 나오고, 또 밥 줄 때만 나오고, 뭐 다 그럽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돈 달라는 애들도 있고, 돈 안 주면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우리 입장에서 무슨 밥 먹으려고 밥을 안 주면 교회 안 나오고, 밥 먹으려고 교회 나오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이상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 나라 수준에서는 그게 또 굉장한 이득이에요.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신발도 없어가지고 남의 신발 훔쳐서 신는데 밥 한 끼야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면 이제 굉장히 갑자기 교회가 풍족해지니까 막 와서 뭔가를 막 털어갈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들도 보고, 그런 애들 보고, 또 나와서 앉아있는 애들 보면요, 나와서 앉아있는 애들이 되게 막 이렇게 은혜 받는 표정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뒤에서 걔네들의 실제 삶을 들어보면은 또 그게 또 아니에요. 어떤 애는 또 누구를 때렸다 그러고, 또 어떤 애는 또 뭐를 뭐 훔쳤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도대체 쟤네들은, 응? 정말로 주님께 은혜 받은 애들인가? 이러면서 막 한숨이 푹푹 꺼지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그냥 자기 일만 걱정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걔네들은 그 춤추고 뛰는 문화니까, 춤추고 뛰는데 어차피 찬송가 틀어줘도 춤추고 뛰거든요. 그래서 춤추고 뛰는 거나, 아니면 그냥 이방인들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뛰는 거나, 뭐 그거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도대체 여기에 희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한국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도 사실 별반 다르질 않아요. 이 필요로 하는 것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 필리핀이나 한국인이나 다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 머리 굴리면서 지가 좋으면 나오고 지가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나와서 앉아있어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로 바라는 게 다 같이 주님을 바라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서는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으려고 나오지만 또 여기서는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걱정 안 하고 뭐 바울이 말처럼 아무도 내 형편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바울이 하는데,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 가나 똑같다. 그럼 우리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필리핀을 굉장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사실 내가 있는 것도 똑같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5장과 7장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5장과 7장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어떻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율법과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나에게 사망이 역사하게 됐어요. 그 사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게 5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7장에서 얼마나 죄를 뿌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죄를 뿌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진짜 7장에 보면은 바울의 엄청난 절망을 우리가 7장에서 느낍니다. 정말 비참하다. 아무리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되질 않는다. 정말 비참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나요? 로마서 7장 읽을 때? 근데 거기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재밌어요. 어떤 애가 저희, 거기 가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닭이 시끄럽게 울었어요. 닭이요, 필리핀 닭은 되게 웃긴데요. 아침에만 울지 않고요. 하루 종일 웁니다. 하루 종일 울어요. 지네들끼리 누가 더 시끄럽게 하는지를 경쟁하듯이 울어요. 막 낮에도 울고, 밤에 당연히 울고요. 새벽에 당연히 울고요. 근데 작년에 어떤 닭이 있었는데 목청이 얼마나 큰지요. 걔가 울면은 진짜 찌렁찌렁해요. 근데 우는 것도 꼭 끼어라고 안 울고요. 꽉 끼어라고 울어요. 꽉 끼어, 꽉 이렇게 울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뭐가 이렇게 꽉 낀다는 거야. 노란색 타이즈가 꽉 낀다는 건가? 타이즈가 꽉 낀다는 건가? 이렇게 꽉 껴요! 이러고 울어요. 근데 오래 가니까 조용해요. 그래도 또 꽉 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죽었대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쉬시는데 불편하다고 아들이 가서 그냥 확 목을 비틀었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야, 남의 닭 죽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차피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 일도, 근데 또 그 녀석이 또 선교사님 지갑 슬쩍슬쩍 하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한쪽으로는 되게 기특한 모습도 있는데, 한쪽으로는 되게 어처구니없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어떤 애가 교도소를 탈옥을 했대요. 근데 교도소에서 교회로 전화가 와요. 어차피 이렇게 그걸로 갈 거니까 가면 잘 달래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세상법을 어겼으니까 소년행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걔가 탈출해가지고 구걸하고 훔치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럼 교도소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먼데요. 걸어서 막 한 달 몇 주 걸리는데 그걸 또 구걸하면서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듣다가 또 잡혀가지고 도로 가고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개판이다. 그러니까 은혜만 받든가 어? 아니면 타락만 하든가 그죠? 타락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타락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채널을 도대체 어디다 둬야 되는 거야? 그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러는데 제가 그 화요일날 계시를 가르쳤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그 다금목 비트네 옆에 앉는 애인데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이 하나 가져오셨어요. 걔가 뭘 그림을 그렸다고. 걔가 그린 그림을 보는데 쟤는 설교 시간에 그림을 그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그 그림을 보니까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로마서 7장의 자기들 모습이에요. 교회톡방에 제가 감동받아 미리 올려놨는데 그 그림에 이제 예수님과 자기랑 세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은 지구 모습이에요. 그래서 왜 지구로 그렸을까? 제가 자꾸만 earthly 혹은 뭐 in this earth, in this earth 이런 말을 썼더니만 세상 것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들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구인데 뿔이 달려있는 지구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그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Come to me, my son. 나에게 와라, 내 아들아. 그랬더니 걔가 그 중간에 자기가 있는데 중간에 자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Yes, Lord, let me live in your kingdom with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걔가.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let me니까.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손을 잡고 있는데 걔 발을 그 세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죠. 안 놔주면서 come back here. come back here.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잡혀있고 세상에도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내가 당신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그림을 한 장을 딱 봤는데 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써 있어요. Jesus is enough for me. 예수님 나에게 충분합니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Turn back your evil ways. 너의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라. And worship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이렇게 영어로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저 장난꾸러기가 뭐랄까? 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 그 그림을 보는데 뭐야 이거 왜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린 거야? 이러다가 그림을 쭉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장 7장 얘기하면서 인간들이 죄로부터 벗어나기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다. 그걸 바울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저렇게 비참하다. 아니 진짜 난 정말 비참한 인간이다라고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면서 8장에서 그런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 얘기를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영향인지 예수님에게도 잡혀있고 세상에게도 잡혀있어요. 근데 본인은 세상에게도 잡혀있지만 예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쓰기로도 너의 악한 길, 너의 your evil way, 너의 evil way, 거기에서 돌이켜라, 턴백. 이 얘기를 쓰면서 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갈등 중일까. 맨날 엄마 돈 훔치던 걔한테도 요한계시록 가르쳤더니만 어땠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등치 이래가지고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정말 갈등하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저 마음과 저 양쪽에서 찢어지게 갈등하고 있는 저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게 이 그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그림 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10분 동안 그 그림 보면서 그냥 소리 없이 울었어요.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서 나는 세상에 하나도 안 잡혀 있다. 그죠?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 크든 작든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망고 훔치는 놈이나 그죠? 그래서 뭐 포도 훔치고 가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다르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정말 얘도 싸우고 있구나 나처럼 주님께로 잡히고 싶어서 싸우고 있구나. 그걸 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제가 도와줘야겠다. 그죠?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돕고 싶다. 말씀으로도 돕고 싶고 또 삶으로서도 보여주면서 돕고 싶고 이런 애들이 훈련돼가지고 맨날 그 도둑놈 천지인 그 나라에서 정말 양심 바른 성실한 또 성공하는 그런 사람 나오면은 그런 사람 때문에 또 10명, 50명, 100명 더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실망 잔뜩 하다가 끝에 가서는 제가 회개를 하고 또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썼는데 걔는 그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더 열심히 영어 못한 거 회개하고 해야죠. 잘할 수 있었는데 영어 훈련 열심히 안 한 거 회개하고 또 성경 더 영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가서 또 섬기고 와야겠다 말씀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뿐이겠습니까?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나라나 민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멕시코든 어디든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 일본도, 선진국이란 일본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지음받았는데 아담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기를 포기한 자들, 여기 전달 잘해야 돼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말하면 또 웬 이렇게 전달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를 포기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일단 모르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 언어 하나씩 다 훈련하셔가지고 다들 이제 뭐 중학교 영어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로마서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좀 힘들었어요. 뭔가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데 못하는 언어로 그림을 묘사하려니까 뭐 보좌 옆에 천사들이 서 있고 이런 걸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제가 특히 요한은 전부 다 과거 시제를 쓰니까 여러분 과거 시제로 영어 쓰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시제가 뒤죽박죽 뭐 걔네들이 듣기엔 제 영어가 아마 뭐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말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렸을 거예요. 걔네들이 듣기에는. 근데 그런 거 이제 훈련해야겠죠. 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뭐 이제 경제적으로 후진국부터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나라까지 다 복음으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잘 아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쵸? 저희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어떤 한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쵸? 세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한 만큼요, 세상에선 살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말했잖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돈 버는 것도 한 가지죠. 영어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회입니다. 우리 세상을 같이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합당한 삶을 배웠고 또한 필리핀 간증을 통해서 주님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함과 세상에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크게 써주시길 원합니다. 일할 곳 정말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